있는데 그 모든 절기의 양 기둥을 이렇게 찾으라고 한다면은 바로 성탄절과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이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맞이하기 위해서 그 앞에 대림절이 있는 것이고, 또 부활절을 부활절답게 맞이하기 위해서 그 앞에 사순절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고요. 또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4주일, 4주일 기간 동안 지키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림절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늘의 양식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우리 각자가 좀 마음의 빈 방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해서 4가지 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회개가 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첫 번째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따뜻한 방에 모시지 못하고 마구간 말구유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그 배경이 어떠할까요? 원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6절, 7절만 한번 화면 한번 볼까요?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셔야만 했는지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마구간 말구유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거기 있을 그때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1절을 보게 되면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황제로 즉위하면서 천하의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자, 유대 나라도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호정령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상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여관이 만원이에요, 만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전국 각처에서 모여들었으니 그 조그마한 동네에 있는 여관들이 동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별 수 없이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을 여관 삼을 수밖에 없고 이미 만삭된 몸이었기 때문에 해산해서 말구유를 요람 삼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2024년 전에는 예수님을 모실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이건 물리적인 공간. 그러나 여러분, 2024년이 지난 오늘에 와가지고 물리적인 공간을 준비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공간, 아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빈 방으로서의 공간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에 모셔야 돼? 아니 장차 조만간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과연 우리가 어디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각자의 마음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방을 준비해야 될까? 그 첫 번째가 바로 회개의 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던가요?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요한도 요한 나름이겠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있는가 하면 사도 요한이 있어요. 이 정도는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남북교인들이라면. 요한이라고 다 같은 요한 아니잖아요. 자,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고 사도 요한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아버지가 달라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정확하게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3장 4절 5절,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요한을 보내주신 목적이 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라고요. 특별히 이 굽은 길을 스트레이트, 곧게 하는 사명이에요. 하이웨이, 길을 닦는 사명이에요. 높은 산 깎아내리고 골짜기 메우고 해서 평탄하게 해서 시온의 대로를 마련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럼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고속도로를 닦는 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두 세례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례라고 해서 또 다 같은 세례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자, 우리 한번 여기 16절, 우리 본문 말씀 그 다음 넘어가서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물 세례와 불 세례의 차이점이에요. 불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불 세례. 그래서 성령의 불 세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요한이 베푼 물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사도행전 19장 3절 4절 보면 물 세례의 의미가 나오잖아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여기 보면 요한의 물 세례의 의미는 무슨 세례입니까? 회개 세례예요. 회개 세례. 그럼 다시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 나갑니다. 회개가 뭘까요? 자, 요한이 물 세례를 주었는데 그 물 세례의 의미는 회개 세례야. 회개 세례. 그럼 회개가 뭐예요? 회개 구분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탁 해가지고 돈 세는 게 회개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택 하는 회개가 아니고 회개야. 개. 회개가 뭘까요? 아니,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의 세례,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회개의 첫 번째 스텝은 지적인 요소의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얼마만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는데 무슨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두 가지 본문을, 메시지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차례예요. 똑같은 본문을 제가 두 가지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설교 메시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메시지의 핵심은 너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로마 군병들이 아니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자, 이제는 한번 사도행전 7장 52절부터 5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7장의 내용은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 아니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거예요. 설교 내용은 뭐예요? 너희는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다. 의인이 누구예요? 오시리라 예고한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너희는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 너희가 살인자,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똑같은 메시지 내용이에요. 반응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베드로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긴 뭘 어째, 회개해야지. 결국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보너스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예요. 자, 그런데 여기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전혀 반대예요.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극구 부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액션이 뭡니까? 이를 갈면서 막 설교자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그대로 막 돌로 저 현장에서 아예 그냥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굉장히 아주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 인정하는 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7장의 현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자, CCC에는 사형리 전도가 있어요. 네 가지 원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제1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제1 원리예요. 제2 원리는 그러나 인간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제2 원리는 뭔가 하면 당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야.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원리에서 사람들이 막 튀는 거예요. 반박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 아니 죄인은 교도소에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튕그러져 나가기 시작을. 이걸 인정해야 그 다음 3원리, 4원리로 가서 결국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원리에서 대부분 사형리 가지고 전도하다 보면 두 번째 원리에서 이게 막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려고 들질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 왕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뭐 여리저리 막 변명하고 핑계거리 대고 자기 합리화, 뭐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뭐 어쩌다니 내가 아니고 뭐 백성들이 끌고 와. 결국 구제불능이 되어가지고 사울 왕의 종말이 자살로 끝내버리고 맙니다.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했으면 그 자리에서 시인하면 결국 그의 종말이 얼마나 아름다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스스로 저 칼에 의지해가지고 자결하면서 인생을 끝나버리고. 그에 비해서 여러분 다윗 왕은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비유를 들어가면서 결국 다윗의 뚜껑을 열리게 만들지 않,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에 있느냐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왕된 자존심이나 체면 같은 거 다 내려놓고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군이 된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받는 대표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런 면에 있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필요하지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절대 필요한 구세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회개의 두 번째 스텝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이번에는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적인 요소라고 그래요. 이건 첫 번째 지적인 머리 문제가 아니고 철저하게 이건 가슴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으로 느끼고 그 다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가룟 유다를 가만히 보시면요, 가룟 유다도 지적인 깨달음은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의인을 팔았구나, 내가 의인을 죽였구나 라고 하는 인지가 있어요. 그래서 뉘우침까지는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정적인 요소가 없어요. 자, 베드로를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스승을 배신했다, 내가 죄인이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뭔가 한번 마태복음 26장 7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심히, 가룟 유다에게는 통곡했다라고 하는, 그냥 자신이 의인을 팔았다라고 하는 깨달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은 있었어요. 그걸 뉘우침까지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정적인 요소까지는 가지 못해요. 근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스승을 배신하는 죄를 지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되었다.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느끼면 느낄수록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풍부할 수가 있겠죠. 아니, 베드로를 보세요. 심히 통곡. 얼마나 자기 자신이 정말 무서운 죄인인가를 깨닫는 그 느낌에 따라서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통곡 수준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록펠러의 친구가 록펠러를 찾아와 가지고 광산에서 금을 캐면은 떼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자, 록펠러는 친구의 말을 듣고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광산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기였습니다. 아무리 파도 금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 가지고 있는 돈은 다 쓰고 이제 광부들은 임금 내놓으라고 아우성이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광산굴 한 모퉁이에 주저앉아가지고 자살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비록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믿음 좋은 어머니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어머니 따라 열심히 교회 다녔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성경 읽었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거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Why me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자신의 원망 어린 마음을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막 눈물로 하소연을 하는데 점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신 속에 위선에 탈을 쓴 또 다른 자기 자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겉으로는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로는 돈 벌어가지고 보란듯이 살고 싶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면서 살고 싶은 또 다른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망의 눈물이 그 순간 회개의 눈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구절 하나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곡괭이를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다시 한번 파보자. 그래가지고 곡괭이로 땅을 파기 시작을 하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금 대신 원유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터뜨리니까 원유가 터져 나오기 시작. 그래서 석유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뉴욕가에 가게 되면 록펠러 재단뿐만 아니라 록펠러 거리가 딱 빌딩 숲 전체가 이 록펠러, 세계 제일의 부자가 석유 왕이 되어가지고 결국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는 포기할 때가 아니고 무슨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터지게 되면 축복의 샘물도 터져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사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자, 우리 한번 시편 51편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정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만이 참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회의 눈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제물이 되고 최상의 제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 우리의 참회의 눈물이 오늘도 주의 병에 담겨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회개의 세 번째 스텝은 의지적인 돌이킴입니다. 자, 지정의, 회개 가운데는 이 지정의가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 그랬죠. 자, 지정의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지적인 요소일까요? 정적인 요소일까요? 의지적인 요소일까요? 의지적인 요소예요. 오늘 본문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의 지금 가장 중요한 회개의 절정이 의지적인 요소, 돌이킴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회개의 열매를 강조하는 거예요. 열매,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고 회개의 열매를 강조해요. 자, 우리 한번 8절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가장 좋은 열매, 가장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가장 좋은 열매.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회개의 열매, 회개의 결실, 회개의 열매가 뭐예요? 11절 가보세요. 11절 가보면은 이게 회개의 열매예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액션의 액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불우한 이웃들을 돕겠습니다. 말로만. 굶주리는 아니면 건식하는 아동들을 제가 돕겠습니다. 말로만. 립서비스 말고 실제적으로 회개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동안 내가 불우한 이웃에 대해서 외면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 지금 옷 두 벌 있지 않느냐? 지금 헐벗은 이웃인데 옆에 있는데, 발가벗고 있는 이웃이 있는데 내 입지 않는 옷 있지 않느냐? 그거 입히는 걸 입히라는 거예요. 아니, 옆에서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지금 너무 지금 먹어가지고 지금 다이어트 하기도 좀 바쁘다고, 지금 다이어트 너무 먹어서 탈이야.
근데 내 주변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어가는 이웃이, 그들에게 콩 반쪽 나누라는, 콩 반쪽, 네가 먹는 콩 반쪽 함께, 이게 회개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주 더 구체적으로 회개의 완성이 무엇인지,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지 두 부류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잖아요. 그 첫 번째 부류가 세리들이에요. 세무서 직원들이, 세리들. 이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오리까? 그랬더니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을 주고 있어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13절. 네. 시작.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가된 것 외에 거두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로마의 속국 가운데 있기 때문에 로마가 호적령을 내린 것도 세금 부과하기 위한 거예요. 자, 500원 세금을 부과했다면 이 세리들이 1000원을 부과해가지고 500원은 로마에 상납하게 되고 나머지 500원은 in my pocket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나온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세리들 부과된 것 외에는 삥땅 뜨지 말라는 거예요. 삥땅 뜯을 생각하지 말라는. 아니 계속 삥땅 뜯어가면서 여기 나올 때마다 그냥 내가 회개하노라, 내가 잘못했노라, 내가 눈물로 회개하노라. 그 회개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군인들이 또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오리까? 자, 군인들이, 자, 한번 14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시작.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병들이야, 군인들. 그 당시 여러분 백부장, 천부장들의 그 위세라고. 그래, 이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착복하지 말라라고. 받는 월급을 족하게 생각할 것이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명목 가지고, 아니면 폭력이라고 하는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주머니 아니면 배를 채울 생각하지 말라. 그 행위를 끊어야 되는 것이지, 그 행위는 계속 이어지면서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래, 본래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것은 방향 전환, 돌아 눕는다. 원래 메타노에는 이쪽을 향해서 하던 것이 이쪽을 향해 완전히 돌아 눕는 걸, 이걸 회개, 메타노에오라고 방향 전환이에요. 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이쪽 길로 가다가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 자체를 진정한 회개라고 명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시편 19편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뭔 내용 가지고 기도하는지. 시작.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종으로 고범죄 짓지 말게 하세요.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고범죄가 뭘까요? 고범죄가 뭐예요? 알고 짓는 죄예요.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고, 고범죄는 알고 짓는 죄예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예요. 고의로 짓는 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는 이 부류의 고범죄에 해당합니다. 모르고 짓는 죄, 알지 못해서 짓는 죄, 부지중에 짓는 죄보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고범죄입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몰라서 우리가 죄를 지을까요? 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 몰라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걸어가고 그 일을 행한 고범죄예요. 고범죄.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연약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연약해서, 내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지금 넘어졌거든요. 연약해서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는, 하나님의 자비밖에는, 하나님의 은총밖에는, 주여 나를 불쌍히, 우리 가정을 좀 불쌍히, 우리 남북 공동체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기도밖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왜? 뻔히 알면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뉘우치는 것까지는 굿, 결과적으로 돌이킴이 없었잖아요. 그 뉘우침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살로 끝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스승을 배반한 줄도 알고 이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죄인 줄도 알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는데 통곡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돌이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 시민으로서 다시 내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가는,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이켜가지고 결국 로마 시내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순교를 당하는데, 예수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당했는데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자리에 똑같이 내가 달릴 수 있, 나를 거꾸로 매달아 십자가에 매달라 해서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 이게 돌이킴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순교자의 영광에,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자살로 끝내버린 가룟 유다, 돌이킴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살로 끝내버린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뉘우쳤고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뉘우침과 회개는 다른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우리가 이제는 좀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젠 저주의 삶을 청산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축복의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비난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불평의 습관 대신 이제는 칭찬과 격려, 아니면 우리 감사, 또 축복의 습관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집스러운 이기심 여러분 주장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타적인 삶으로 우리의 항로를 좀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이 모습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또 하나의 똥고집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파멸이에요, 파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돌이키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럼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방해하는 요소가 한 가지가 있어요. 진정한 회개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8절 읽고 우리가 특송 한번 듣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오늘도 우리의 회개를 방해하는 요소가 뭘까요? 속으로 생각한다는 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나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것이 진정한 회개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사람들마다 가만히 보면 족보나 뿌리나 배경을 의지하고 그걸 드러내려고 한다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 그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결국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에 신학교 가기 위해서는요, 필기시험 보고 면접시험을 봐야 되는데 70년대만 해도요, 면접시험에다 얼마나 무게를 두었는지 몰라요. 소명감 체크하는 시간, 면접을 하면서 소명감, 이놈이 정말 소명감이 있어서 선지학교에 왔는지 이걸 가려내기 위해서 별 질문들을 다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빠질 수 없는 것이 회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언제 어떤 계기로 회심 경험했느냐, 회심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지원생 하나가 뭔 대답을 했는 줄 아십니까? 그 질문 던졌더니만 우리 아버지가 서울 무슨 교회 암흑의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 암흑의 교회만 되면 대형교회, 대형교회 글쎄 자제가 신학교 가겠다고 와가지고 회심을 묻는 질문에 우리 아버지가 암흑의 목사님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목사님인 것과 본인의 회심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아버지가 목사님인 것과 내가 회심한 것과 이게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에요. 그래서 무디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조지 스웨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을 따름이지 손자란 없다.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 부모님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내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른 그 하나님을 나도 나의 하나님으로 부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물론 모태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유산으로 내가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값진 유산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아니면 가문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내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회개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회개해야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우리 뒤에 넘어가 보게 되면 쭉정이가 알곡이 되어가지고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아주 잘라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빈 방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 우리 순결한 아니면 정결한 신부로 단장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정결한 신부로 단장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3부 예배 때에는